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시킨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했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스터가 지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무교절 기간에 잡혔어요. 무교절 기간은 12월 유대력으로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3월이죠. 지금이 근데 그게 음력이 해마다 틀리니까 지금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지금 현대력으로 하면 그래서 이 무교절날에 베드로 잡혔다 이랬고 2절에 보면 요한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어요. 목베 죽은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물론 뭐 스데반 빼고 사도들 중에서요.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스터가 나오죠. 이스터에서 제목이 보면 여기 적혀있는 대로 6월절, 부활절 이스터인데 이스터는 6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다. 뭐 그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또 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미국 교회들은 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구분 없이 이스터 명절을 지키거나 즐깁니다. 우리 애들도 뭐 이스터라고 봄방학 내에서 이스터 할리데이 해가지고 다른 교육부들은 일찍 내는데 이쪽은 이스터에 맞춰서 봄방을 하더라고요. 그 이스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즐기는 거죠. 이스터 명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계란 들어보셨죠? 부활절 계란. 또 알을 낳는 토끼 들어보셨어요? 알을 낳는, 그게 제일 웃겼는데 알을 낳는 오리라든지 알을 낳는 닭이라고 그러면 별 문제 안 되는데 알을 낳는 토끼 해가지고 뭐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세월 진짜 빠르네. 30년이라는 이야. 30년 지났는데 부활절에 달걀을 삶고 색칠하고 포장한 걸 해본 적 있습니다. 그때 처음 해봤어요. 달걀을 건네주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건전하게 했던 것 같아.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상당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지난 일들이 가끔 생각나서 헛짓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얼굴이 뜨거워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하는데 모르고 했죠. 이스터 계란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토끼가 되기를 소망했던 이 거대한 새가 있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비슷해요. 뭐 사람이 되고 싶어했던 여우라든지 그런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산신령인지 뭐 누군지 뭐 천재를 만나서 사람을 만들어줬다느니 뭐 사람이 되고 싶은 늑대가 있었다니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설화의 신화에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가 되고 싶어하는 새가 있었는데 이 여신 오스테르가 같은 오스테르가 그 소원을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해를 토끼로 변화를 시켜줬고 그 감사로 토끼가 됐어요. 이제 토끼가 된 새가 완전 토끼가 돼야 되는데 이 새로서 알을 낳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매년 봄 이 이스터 축제 때에 와서 그 감사의 표시로 알을 낳은 게 그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입니다. 그래서 토끼, 알을 낳는 토끼. 그 토끼는 본래 알을 낳는 토끼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자식 낳는 남자 들어보셨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됐는데 아직도 자궁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가지고 이 파트너는 시를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낳지 뭐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죠. 그 자식 낳는 남자 뭐 그거 비슷한 거예요. 알을 낳는 이게 진짜 완전한 성육신이 안 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새가 완전 토끼가 되면 알을 못 낳을 텐데 이 형태만 이게 지금 토끼가 돼가지고 여전히 알을 낳는 그런. 그래서 매년 이 토끼 알을 낳는 토끼 이야기가 지금 그게 지금 부활절 계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왜 이 토끼가 알을 낳느냐? 왜 부활절에 왜 계란을 주느냐? 그러면, 그 동굴 무덤에 큰 돌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의 동굴에 무덤돌을 뭐 상징한다는, 그러지 말고, 그냥 깨뜨려 먹어 치워요. 딴 생각하지만 그냥 계란이라고 그냥 깨뜨려 먹어 치우면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다행히 이스터란 말 대신에 이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하고 미국 교회나 이 유럽 교회에서는 부활절이라고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냥 이스터라고 불러요. 부활절 아니라고 이스터라고요.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어쨌든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이 부활절로 절기를 지키지만 성경은 부활절이란 없습니다.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뭐 성탄절, 이건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 로마 캐톨릭 교회로 끌어들인 이교도의 풍속과 결합한 캐톨릭 절기입니다. 신약교회는 지켜야 할 절기들이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율사기나 안식을 위해 7개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주의 명절이죠. 각 절기들은 그 절기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 비단해서 구약의 모형들을 이해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몇 차례 예언적 의미를 살펴봤지만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욤키퍼죠. 속죄일, 장막절로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국가적 민족적 명절로 공휴일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소위 성경에서 말한 절기들 하면 이 7가지고 이 중에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3대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주께 자신을 보이고 경배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 말고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건 법이에요. 국법이라고. 하나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이라 이건 헌법이 헌법. 모세율법이 이스라엘 헌법이에요. 그래 그냥 뭐죠? 들어야 돼. 우리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이방의 크리스천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가르침이나 규정이나 명령을 듣고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 청년들 이끌고 아니면 장로들 이끌고 해마다 예루살렘을 갔느냐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요. 바울 자신도 해마다 안 갔고 바울 자신도 평생에 오순절 지키러 한번 갔다 잡혀가지고 그냥 끝장 나버렸죠. 그러다 로마로 갔다 죽었죠. 바울 자신도 해마다 안 갔고 바울이 어떤 뭐 에베소 교회 청년들이나 장로들 데리고 자 예루살렘으로 지켜라라 율법이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 기록이 사도행전부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암시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까?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종파는 많습니다. 다른 절기는 몰라도 6월절은 꼭 지켜야 된다는 종파는 많아요. 한국에도 6월절은 다른 건 몰라. 7절기 중에 다른 건 다 때려치워도 그 명절을 지키자 해서 6월절은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떤 성경 어디 여러분이 뭐 통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예도 없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선교 여행할 때 해마다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성도를 이끌고 명절에 맞추어 성도를 부르거나 가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바울 말년에 한번 오순절에 명절에 맞춰서 오순절에 이 전도하러 막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한번 있죠. 그때 에베소 장로들 만나도 고별 설교하고 에베소 장로들은 다 돌아가고 자기만 갔어요. 응? 장로 너희들 뭐하냐 같이 빨리 준비 안 하고 이러지 않았다 이거. 에베소 장로들 그냥 고별 설교가 다 헤어졌지. 에베소 장로들 갈 생각조차도 안 했고 가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고로 크리스천들이 이 뭐 6월절이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거짓말 쳐도 믿는 사람도 다 믿으니까 사이가 통하는 거죠. 응? 오늘날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라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성도들 속이는 이들이 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많은데 그건 한한테 속아요. 이와는 달리 구약의 절기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일종은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과 절기를 마치 성경의 명령인 것처럼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성경과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고 신약의 규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이단인 줄 알죠. 불신자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 한다 그러면 뭐라 해요?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뭐 이런다고. 저도 뭐 농 아니면 아예 목사님 바쁘시겠네요. 얼마나 바쁘세요? 왜요? 그러면은 뭐 부활절 준비하느라고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뭐 선곡 준비하고 안 하는데 그러면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계란은 삶고 그것도 사모님 바쁘시겠네요. 안 삶습니다. 오늘 계란 삶으신 분 계세요? 안 삶는다. 우리 안 삶는다고. 그냥 요리나 해먹지 안 삶는다고. 그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풍습이 젖어 있는지를 알겠죠. 불신자들도 그래요. 여긴 또 크리스천들이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알더라고요. 자, 구약 성경 7절기는 첫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의 황야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의 명절입니다.
1월 14일이죠.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아비벌 해서 1월달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게 이제 1월 14일이 되는 거 유대력으로 그렇습니다. 음력 3월 14일이다 이 말입니다. 봄에 맞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길이는 단 하루입니다. 14일 딱 하루가 6월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과 죽으심과 구원이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단 한 번입니다. 둘째가 바로 이어집니다. 15일로 바로 이어져서 텀이 없이 바로 이어져서 무교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무교절이란 뜻이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으로 성도의 일생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위선의 누룩이든 거짓의 누룩이든 악독의 누룩이든 하여튼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묵은 누룩, 악독의 누룩, 위선의 누룩, 거짓의 누룩, 그죠? 세속의 누룩. 하여튼 누룩을 다 제거했는데 이 누룩을 우리를 부패케 하는 것이 뜨게 하는 것이다.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 이게 무교절입니다.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은 전체 7일은 성경에 전체를 말해요. 5일이에요. 성도 일생 동안 이걸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셋째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내에 있어요. 1월 17일입니다. 무교절 기간 내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들에 관한 절기인데 예수님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들이 되셨어요. 열매들 할 때 열매들은 단체 복수형입니다.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단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곡식단처럼 말이죠. 첫 열매 단처럼 예수님 부활할 때 구약성도에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초실절이 예수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고 만약 교회가 부활절을 지킨다면 이 초실절에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나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한 날을 기념하고 싶다면 이 초실절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한 절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실절도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두 다 이게 성취가 됐고 끝이 났습니다. 율법의 마침, 예수님은 the end of the law 하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끝이 났어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주님은 부활하실 때의 곡식등처럼 무덤에 잠든 구약 성도를 일으키셨고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다음에 넷째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날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다음부터 안식일 7번 지낸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럼 49일이죠. 그 안식 7번 지낸 첫날이라고 해서 50일째로 3월 6일 50일째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50일째로 날짜는 77, 49에 50일째. 그 오순할 때 순이 초순, 중순 하죠. 초순, 중순 그렇게 하죠. 그 순이 10순자입니다. 그 이제 우리 단체 모일 때 순모임 한다 그러면 10명씩 모인다는 뜻입니다. 순장하면 10명의 대장, 10명의 머리, 그게 순장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순절하면 50일째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안식일이 아니라 49일 다음 첫날 했냐면 안식일 다음 첫날 했냐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지 않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안식일에 임하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하면 첫날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하죠. 그게 주님의 부활도 주의 첫날에 일어났고 성령도 주의 첫날에 임했습니다. 성경과 정확히 맞는 거죠. 이 날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도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순절에 시내산 율법을 받았고 크리스천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어요. 유대인은 이상 끝났어. 상관없이 역사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넷째는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이제 7월달이죠. 7명절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를 봄, 가을로 나누면 이제 가을절기가 남았다 그러죠. 7월 10일에 속죄일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부터 22일이 장막절입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나팔이 불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 게더링 모입니다. 그 교회는 뭐라? 성도들을 주께로 모은다 할 때 성도들 주께로 모은다는 건 두 개입니다. 크리스천, 주의 백성의 크리스천들은 주께로 모은다 그러면 뭐죠? 하늘로 가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께로 모은다 그러면 그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임한다고 어떤 분 질문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날하고 주의 날하고 어쩌는 우리는 많이 분리하지 않는데 같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날이고 그 그리스도의 날이 땅에서는 주의 날입니다. 그게 적그리 대할 날이라고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은 뭐죠? 그건 주의 날이에요. 성도들의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위에 있다고요. 응? 그 7년의 텀이 있는 거는 재림의 순서가 텀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날은 위고 주의 날은 땅이에요.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팔이 불면 우리는 하늘로 들림 받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따르면 하늘로 들림 받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팔레타인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 속죄일인데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하여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크고 엄숙한 명절입니다.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속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속죄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난 거란 말이죠.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주 예수를 믿는 민족적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 땅의 죄악이 단 하루에 모두 다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루에 죄가 다 제거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속죄일로부터 닷새 후에 지켜집니다. 구약에서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른 날이 이겁니다. 장막절입니다. 테버너클이죠. 천연왕국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자, 이제 7개 절기를 해서요. 부활절은 어디에 나와요? 당연히 구약에 나올 수가 없죠. 부활절이 없습니다. 신약의 고난절, 사순절, 부활절, 사순이라 이렇게 오순절하고 틀린 거죠. 사순절은 가서 40일이죠. 사순이니까. 신약의 고난절,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이 나오냐? 없습니다. 그럼 이스터라고 부르는 이 날은 대체 뭐냐? 어떤 날이냐? 이스터는. 자,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스터란 말을 지금 이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가 그를 붙잡아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이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시킨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무교절간에 잡혔는데 언제 죽겠다.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합니다라. 이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입니다. 개혁이든 여러분 어떤 성경을 사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성경도 이게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이스터를 좀 지키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스터 봤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스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스터가 끝난 후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스터가 있었구나. 이런 게 한 가지 반응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무식하네.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죠. 아니, 무식한 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반응을 보인다. 성경에 이스터 있다고 봤다고 뭐 그런다고요. 그게 한 가지 반응이고. 또 한 분의 사람은 여기서 이스터는 약간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원어로 맞죠. 파스카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오역을 했다. 이건 오류다. 킹제임스 성경이 참 안타깝다 이러면서 혀를 ጭጭ 차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모순에 뭐 번역의 오류 뭐 이런 거 오역 이런 걸 하면서 이건 유월절이다 이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다. 또 한 부류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터는 말 그대로 이스터다 이거예요. 그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터다. 이스터는 고대 중동이나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이교도의 축제일인데 그 이스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스터는 이스터다 이거예요. 이스터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이스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힌 부활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도 부활절도 어떤 고난절도 사순절도 이런 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킨 역사, 절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주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절기를 제정해 주신 적이 없고 후에 그런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부활절을 안 지킨다고 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초대교회 역사에나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같은 절기를 정해서 지켰다는 기록이나 증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절을 지키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의 몸 곧 교회에 교회를 내 육체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은 있어도 뭐는 없다? 고난절은 없다 이거죠. 아니, 고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도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는 부활절을 축제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가 정한 어떤 절기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서도 안 됩니다.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과 선한 동기로 가지고 한다 해도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옛날에도 부활절을 지켰는데 요즘 사람 부활절도 안 지켜야 하면서 혀찰 일이 아니에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스터는 부활절이 아니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스터는 그럼 구약의 6월절이냐? 6월절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이스터를 6월절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헬라 원어가 파스카이고 파스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6월절로 번역을 했는데 왜 딱 한 번 여기서만 이스터로 번역했느냐 이거예요. 오역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다른 데는 다 6월절로 번역했는데 여기 한 것에서 헷갈려가지고 헷가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스터로 번역했겠어요? 그것도 번역자 한 명도 아니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21번을 교차 검토를 했는데 이 50명이 넘는 학자들이 여기는 이스터라고 동일한 거예요. 교파도 교단도 다 다른데 그 단어는 이스터가 맞다예요. 여기서 파스카는. 그럼 헬라의 파스카는 6월절도 되고 이스터도 됩니다. 그럼 헬라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스터가 파스카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지내는 뭐라고요? 이스터도 파스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6월절도 파스카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죠. 뭔지. 근데 막 6월절을 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파스카다 이거죠. 딱 이곳 한 곳만 이스터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맨날 뭐 킹제임스 성경의 실수,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 킹제임스 성경의 오적, 킹제임스 성경의 뭐 아쉬운 점 별별 소리가 다 튀어나오는 게 이겁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습니다. 무교절. 6월절은 딱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에요. 무교절 기간에 잡혔는데 6월절 이어지는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니까 일주일이니까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은 무교절 기간에 잡혔으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를 죽이든지 무교절이 끝난 뒤에 죽이든지 맞죠? 안에 뭐가 있는데 이 본문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이스터가 지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무교절에 잡혔고 야고보는 이미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마저 지금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D-Day를 언제로 잡았냐면 집행일을 베드로의 처형 날짜를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래 정했습니다. 그럼 헤롯이 말한 이스터는 뭐냐 이거예요. 6월절이 지난 후에 그건 말이 안 되죠. 무교절에 잡혔는데 어떻게 6월절 뒤에 죽여요.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 왜 그럼 사람들은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6월절과 무교절이 어차피 이어지는 명절이니까 단어 교차해서 사용됐다 이거예요. 그래 6월절도 6월절, 무교절도 6월절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해도 말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 되면 6월절 하루 무교절 연속인데 무교절 6월절로 불렀으면 말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6월절은 본래 1월 14일 하루지만 무교절 7일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6월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여기는 이제 성경을 반대로 읽는 겁니다. 무교절을 6월절로 부른 게 아니라 6월절을 무교절로 불렀습니다. 6월절 하루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6월절 날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6월절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무교절 명제라고 부르고 본래는 6월절인데 뭐라고 6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요. 6월절 어차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무교절 불러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 아니고. 근데 그 대충 읽어놓고 이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니까 6월절이 무교절이네요 이런다고. 성경 그런 예가 없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6월절이 무교절이라 불렸지 무교절이 6월절이라 불린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명절 6월절을 1회 동안의 명절에 무교절에 포함시켜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6월절 일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6월절은 무교절에 포함시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어차피 연속도 되지만 어차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니까. 6월절이 일주일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을 6월절로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6월절은 무교절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6월절이라 부르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뒤에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된다.
무교절이라는 게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 1에는 절대로 6월절로 불릴 수가 없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기초 상식이 없는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각각 따로 부르든지 6월절, 무교절 따로 부르든지 무교절로 통용을 하든지 그건 돼요. 무교절로 통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습니다. 헤롯은 그를 감옥에 딱 넣고 이스터가 지난 후에 그를 백성들에게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스터가 언제냐요? 이게 날짜가 좀 겹쳐요. 이스터가 이 기간이 이 춘분축제가 유대의 6월절 이 무교절 기간하고 이게 날짜가 겹칠 때가 많습니다. 춘분축제니까. 헤롯은 그를 감옥에 넣고 이제 이스터 제는 이제 끌어내렸다 이 말입니다. 헤롯이 말한 이스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6월절이 아니고 부활절도 아닙니다. 그럼 이스터는 뭐냐? 이스터 문자 그대로 이스터예요. 이스터 문자 그대로 이스터라면 이스터란 명절이 있었냐? 이스라란 명절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명절이었습니다. 그 이스라란 명절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스터는 고대 널리 퍼진 명절이었대요. 이집트뿐만 여기 멕시코까지 있었습니다. 이스터는 멕시코에도 있었던 명절입니다.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알겠죠. 헤롯이 말하는 이스터는 유교도의 축제일인 이스터입니다. 이스터는 원래 튜튼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 기원은 바빌론, 갈대아 바빌론입니다. 고대 니느웨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이슈타르 이렇게 불렀고 독일 게르만족은 오스테르는 이렇게 불렀는데 매년 4월마다 봄의 여신을 위한 춘분 축제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지금 날이 겹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4월 달이죠. 이게 보면 겹치는 거죠. 로마는 이교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교의 6월절과 이교도의 이스터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터는 옛부터 이교도의 이방 여신을 숭배하는 춘분축제 이름입니다. 이스터가 6월절이라면 킹제임스 성경이 당연히 6월절로 번역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4절에 파스카, 이 헬라어 단어 파스카라는 단어를 6월절로 번역하지 않고 이스터라고 한 것은 그것이 6월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절이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부활절이라면 레저렉션 데이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백과사전이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것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어느 책을 뒤져도 신약성경이나 교부들의 저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거나 축하했다는 건 부활절이 없습니다. 특정한 날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기록은 고사하고 암시조차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식이 있다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물침례와 성도들이 하는 주의 만찬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합니다. 로마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어떤 사람 어떤 날 더 중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게 여기고 각 사람 자기 마음이다 이거죠. 율법은 자기 마음이란 게 없어요. 율법은 딱 정해진 것이 내 마음 내 뜻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이날은 좋은 날 하고 하면 한 번에 쏘면 돼. 절기 지킬 거 없지. 근데 내가 오늘 쏜다 하면 돼요.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신약교회나 신약성도들의 절기주는 흐름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터라 불리는 이 명절은 주 325년경에 니케아 공회에서 제정해서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볼 수 있지만 이스터란 말은 단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터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터는 고대 교도들의 봄축제일입니다. 이날은 봄의 여신은 이슈타르, 에오스테르, 제일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히슬럽이 쓴 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에는 한국의 도서출판 안티오크라고 거기서 번역을 해서 냈어요. 김영규 목사님이 번역해서 그 출간했는데 아마 절판이 됐을 겁니다. 그 출판사가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리교에서 새로 그걸 판권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출간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구해봤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여기 된 자료가 아주 상세합니다. 그거 보면 캐톨릭의 뿌리로 환히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터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뭐 그 책을 안 보니까 성경을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로 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44장 17절에서 25절. 예레미야 7장 18절. 그 영어로 된 책은 하도 글자가 작아가지고 막 돋보기 써야 될 정도로 작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보시려면. 그 책 번역할 때 글자가 너무 작다 그래서 복사집에 가서 크게 복사해서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 옛적이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예레미야 7장 18절.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여기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이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이죠. 온 집안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본문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신이 나옵니다. 그냥 여신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하늘의 여왕이라죠. 하늘의 여왕. 유대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납작한 빵 그러죠. 요게 성병이라고 그렇게 돌리거든요. 지금도 만듭니다. 하늘의 여왕에 바치는 빵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교도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태양신을 향해 경배를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태양신이에요. 하늘의 여왕이 대빵이고 그 아들이 태양신이라고. 그래서 요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섬기고 경배하고 숭모하고 뭐 그런 존재가 하나 있으면 누굽니까? 예, 성모 마리아죠. 캐톨릭은 유대인들이 숭배함으로 하나의 분노를 일으킨 하늘의 여왕을 마리아라고 가르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사실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이것이 캐톨릭의 공식 교리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으로 갑니다. 17절에서 19절.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부터.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의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이게 지금 뭐 다 하는 거죠. 누구 일부에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돼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스터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다죠. 하늘의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었다요.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이 너무 평안하고 잘 되더라, 만사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타락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대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했고, 이거는 고위 관직의 왕으로부터 저 밑에 평민들까지 다 했다 이거죠. 음료 헌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양식이 풍성했고 잘 돼서 아무런 재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주는 달콤함이죠. 이게 속임수입니다. 종교가 주는 거짓 평안과 번영입니다.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라 하며 재앙을 받았다. 이거 하늘의 여왕 안 섬겼더니만. 하늘의 여왕 섬길 땐 잘 되고 안 섬길 땐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지금 18절이 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문제가 터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그만둬서가 아니라 하나님 징계란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금 물어본 거죠. 우리 정성이 부족했어. 지금 이러는 거죠. 하늘의 여왕에게 정성이 부족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 회개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섬기겠죠. 19절.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요 하니라. 이거는 전부 다 신앙 공동체가 됐다. 이거 종교 일치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게 아니다. 이거 남자들도 다 동의했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음료 헌물을 붓고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경배한 것은 유대 남자들이 다 동의하고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한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보내둔 겁니다. 그렇게 분양하고 싶으면 분양하라 이거예요. 25절, 4장 25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며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하는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하였은즉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이 하늘의 여왕, 분양하고 경배하고 음료 헌물 붓고 이 하늘의 여왕이 이 하늘의 여왕, 이들이 분양하고 섬기던 이 하늘의 여왕은 이교도들에게 수입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뭐 천사 숭배는 있었어도 하늘의 여왕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여신 숭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편화가 돼 있었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여신은 고대 중동 국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에오스테레, 오스테라, 아스다롯, 이시타르, 아스타르테 아주 이름이 뭐 다양하게 그 나라마다 방언마다 그냥 발음만 약간씩 다른 거지 엇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아테네오면 다이아나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여신은 비너스가 되는 거고요.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모두 여신 숭배입니다.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식물하고 중국에도 있고 한국엔 없나요? 한국은 하늘의 여왕은 없죠. 선녀가 있나? 선녀는 부하지 뭐 그건 아니잖아. 한국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중국은 있어요. 그리고 예, 캐톨릭 여기도 멕시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스터는 바로 이 여신 축제를 말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스터는 6월절의 오역이나 부활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으로서 타도들을 죽이고 성도를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죠. 헤롯을 딱 헤롯이 참 야곱을 딱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베드로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냐, 그죠? 베드로가 대빵인데, 예수님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를 잡아 거둔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이스터가 지나면 처형하자 이런 겁니다. 이스터는 전부 다 춘분 축제로서 그들이 기쁨의 절기였어요. 기쁨의 절기. 이스터 지난 후에 죽인다. 이스터 지나기 전에 죽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잡았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고 이거 아니었다면 뭐 이건 전혀 모르죠. 고대 영국의 섹슨족은 우리 영국을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그러죠. 그 섹슨족은 이시타르 이 발음을 이제 취해서 이스터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 이시타르에서 나온 건데 빛과 봄의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이스터란 것은 에오스테르,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이시타르 등의 개혁성경에서는 아스다롯. 여기서 이걸 현대적으로 영어로 표현한 말이 이스터입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스타르는 하늘의 여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누군지 몰라. 하늘의 여왕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 에스겔서 8장 14절로 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많이는 안 나오죠. 중동 신화가 왜 나오냐? 중동 신화가 성경에 왜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사실이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8장 14절. 에스겔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네. 그때 그분께서 나를 내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에 입구에 이르셨는데 성전문 입구에 이르셨던데 말이야. 성전문 입구에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밤못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뭐 경배하거나 사냥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단무스를. 이 단무스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여왕의 아들입니다. 단무스가. 이건 성경에는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교도의 종교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한번 기록하고 있고, 이런 단무스나 아스다롯 이야기는 사실 뭐 바빌론의 사람들이 더 화나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화나죠. 왜? 그들 자기들의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누굴 위해 울고 있다는 거죠? 단무스를 위해 울고 있다는 겁니다.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자신들이 분양하던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단무스인데, 이 하늘의 여왕이 어떻게 또 자식은 또 끼리한 놈을 낳았는지, 이 단무스가 이 사냥을 하다 멧돼지 뿔에 맞춰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 기록에 따라 그들이 말한 전설의 고장, 그 신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뭐 당군 신화가 뭐죠? 뭐 곰이 뭐 별에서 뭐 마늘 먹고 별에서 뭐가 됐다 그런 말 있죠. 곰이 웅녀가 되고 웅녀에서 뭐 당군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전설의 고향처럼 그런 게 신화죠. 근데 그쪽 신화에는 하늘의 여왕 아들인 단무스가 죽었어. 40살이 되었을 때 나이 40에 멧돼지에게 바쳐 죽었습니다. 그래서 40세에 죽었는데 이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건 완전히 국가적 뭐가 되는 거죠? 예. 금식이 선포되고 이제 재난의 날이 선포된 거죠. 단무스의 죽음을 위해서 온 국민이 애고를 하고 그의 환생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이게 40일 동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40일은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날이고 금식하는 날이고 자신을 위해 애곡하고
자기는 막 칼로 베기도 하고 확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채찍질도 하고 막 별짓 자해도 하고 그랬는데 요게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이게 사순절 고난주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배워서 한 거예요. 주변 민족들 배워서 한 건데 오늘날 교인들까지도 뭐 사순절 하는데 우리는 뭐 하죠?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짓은 안 해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 정도를 하지. 그거 복 받는다고.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 사순절 해가지고 금식을 많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금식을 겸하여 하기를 많이 원했는데 저 금식은 참아 못하겠고 예, 제가 새벽 기도 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40일 새벽 기도 뭐 또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한 명한테 40일 금식하면 일 못하잖아요. 그냥 릴레이로 네가 오늘 금식하면 다음 날은 네가 금식하고 뭐 오늘 내가 아침에 금식하고 니는 점심에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일 채웠다고 또 축하해서 뭐 건강하게 먹고 그렇죠. 이게 단무스와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네가 왜 단무스를 예고 가자 그러면 내가 단무스 누군지도 모른다 그럴 겁니다. 단무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오직 주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지독한 무지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40일 전부터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서 봐도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6월절 예비를 잡히시던 날 그 밤부터 죽으시기까지입니다. 죽은 단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의 풍습은 이교도들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무스는 바알과 마르둑 또는 벨, 오리시스, 주피터, 오리온 등으로 불리는 이시타르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신화에들 보면 그 민족 신화에 전부 다 하늘의 여왕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 슬픔과 애곡의 기간이 40일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수입해서 로마교회 수입해서 사순절이 되었고 이 로마 교회 자식을 자처하고 형제를 자처하는 뭐 작은 집을 자처하는 개신교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40일간의 금식이나 고난이나 슬픔, 애고를 선포하는 이런 중동의 대부분의 민족의 풍습이고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40일간의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슬픔과 애고를 통해서 이 죽은 단무스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단무스의 부활 축제가 이시타름, 지금 이스터입니다. 이날 교회들이 이스터 명절 축제를 부활제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사실은 단무스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단무스의 부활을 축제하는 겁니다. 축제를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였더라 했죠. 그러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죠. 큰 바빌론이 엄이다 말. 엄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모든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 모든 이교도들은 뭐 그게 불교든 힌두교든 티베트 종교든 노장 사상이든 한국의 무슨 잡스런 종교도 그 어미가 누구라고요? 큰 바빌론이라고요. 큰 바빌론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겁니다. 그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땅의 창녀들이 땅에 오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엄마다고요. 누가? 큰 바빌론이 엄마예요. 큰 바빌론이 엄마라고. 큰 바빌론은 이 모든 것의 어미입니다. 이 모든 이 우상숭배 종교의 어미다 말입니다. 즉 모든 나라 민족들에 있는 종교나 사상이 비슷한 것은 큰 바빌론이라는 한 어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다가 유대가 이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주셨어요. 바빌론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원류를 그 뿌리를 직접 한번 보라고. 70년간 바빌론 가서 보니까 뭐 완전 개판이. 응? 유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바빌론 종교가 좋아 보이는데 바빌론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70년간 바빌론에서 그들이 우상의 뿌리, 그 땅의 창녀들이 가져한 것들의 의미를 직접 유대인들이 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부터는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단일신, 뭐 유일신 이거에 대해서는 욕을 안 먹었어요. 응? 예수님 때도 뭐 헛짓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많이 뭐 윗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식적 율법이라든지 율법 형식에 치우쳤다든지 뭐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책망한 적은 없어요. 그때부터 어쨌든 느헤미야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상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징계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우상 숭배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우상숭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대로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됐죠. 완전히 해결됐죠. 근데 그 우상숭배 문제 해결되는데 지금 해결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우상숭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오스테르는 이 이스터가죠. 이스터 축제가 유대의 6월절 기간인 이 매년 봄과 이 동시 거의 비슷했고 주님의 부활 역시 6월절 어느 날 죽으셨으니까 부활 역시 이 기간이니까 그렇죠? 기간이 다 겹치니까 이런 이교도의 신앙과 풍습들이 교회를 흡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위대한 대치라 그럽니다. 그 로마 교황책에 쓰는 용어예요. 위대한 대치란 뭐냐면 이스터 이스터 이시타라는 여신을 뭘로? 마리아로 대치했다 이거예요. 이걸 위대한 대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사순절을 교회 고난주간으로 대치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꿔줬다. 그걸 자기들 말로 위대한 대치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패라 그러죠. 위대한 대치를 다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황에서 하는 모두 다 바꿔치게 돼 있습니다. 다 바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 어려움이 혼합하는 별 어려움에도 혼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지 단무스를 아니면 이스터를 축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선한 동기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삶고 거기다가 색칠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이 교도의 풍습에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도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야 되죠? 부활절 토끼나 부활절 계란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으로 갑니다. 30절 32절. 신명기 12장 30절 32절. 신명기 12장 30절 3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가므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어떻게 따랐는지 배웠어.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미사라고 캐톨릭은 새벽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새벽 기도가 있고요. 새벽 미사가 있는데 새벽 미사라는 게 새벽 예불에서 나왔지요. 어느 동양 종교나 새벽 예불 그 새벽에 그게 없는 종교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저들도 새벽에 예불도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 자기 종교에서 새벽에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불도 드리는데 크리스천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안 해서 되겠느냐 해서 새벽 미사를 드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응? 그렇게 저들이 보니까 막 자기 살도 찢이는데 우리는 요 정도의 고통도 감당을 못하는 걸 회개한다 그러면 자기 자학하지 말고 자해하지 말라.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풍습, 이교도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이 자기 신들이 한 걸 따라 하지 말라고요. 31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주께서 미워하신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이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 드렸느니라. 이런 데까지 하니까 따라하지 말라고요. 그 성경은 너는 주 내 하나님한테는 그와 같이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죠. 감사함으로 하죠. 왜 법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든 섬기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뭘 하든 간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있네. 원래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도 예전에 처음 이제 기독교 다닐 때 저를 뭘 몰라가지고 가부좌 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단전호흡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도 깊이 명상하며 기도하자.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철당현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교도들이란 걸 배워서 하는 거죠. 이게 이 기독교도 말이지 배울 건 배워야 돼 하면서 배울 건 배워야 돼.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벌써 다 30년 더 넘은 이야기인데 배울 건 배워야 돼. 맞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삼보일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배워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주님 명령한 건 뭐였죠? 무엇이든지 그것을 행하고 너는 거기서 그것을 빼지 말지니라. 우리는 어떤 선한 동기 선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물론 그런 뜻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지만 부활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부활을 증언해야 되고 맞죠? 우리는 늘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6월절, 부활절, 이스터인데 오늘 세 가지 다 6월절은 구약의 절기다 했습니다. 부활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없는 거라 그랬고요. 이스터는 이교도의 축제이다. 요까지 요게 그냥 한 마디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이 마음속에 헛짓하지 맙시다. 헛짓하지 맙시다. 부활절에 헛짓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제 뭐 교회 갔다 왔다고 뭐 계란 많이 삶아가지고 집에 또 가져온 사람도 있죠. 주면 뭐 받아 먹으세요. 근데 그 받아 먹는데 뭐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주면서 저도 부활은 축하합니다. 저도 부활을 축하하는데 받아 먹으세요. 받아 먹는데 알고 먹읍시다. 그래요. 이게 알고 먹읍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고 기록된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저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저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또 세상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